말씀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샬롬. 자, 이제 사순절을 한 주 앞둔 오늘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묵상하시면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가지는 매일매일 되었나요? 이제 학기가 점점 지나가서 학기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공부량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학기 시작할 때는 재밌습니다. 첫 수업 때도 이제 막 선생님 자기소개하는 시간. 그러다가 오늘은 수업 짧게 하고 오늘 자기소개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진도가 느리게 넘어가서 되게 좋죠. 근데 갑자기 2주째부터 진도가 막 빨라집니다. 그래서 막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지칠 수도 있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가장 먼저 손든 분이 대답해 주세요. 네, 다들 예수님을 닮아서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전날 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이 만들어졌을까?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십니다. 3년간 다니셔야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수많은 말씀을 전파하셔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저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내가 볼 때 저 예수라면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이라면 이스라엘에서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친로마파 사람들, 저 매국노 사람들 내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이야. 저 예수님. 내가 볼 땐 그래. 근데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지 당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자신을 환호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도 아니었죠. 알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무력으로 일구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파워가 세다고 야 오늘부터 이제 너희들 다 내 군사가 되라. 너희들에게 칼을 한 자루씩 만들어줄 테니까 자 오늘 나가서 로마랑 한번 현피 뜨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로마를 이길 자신 있다. 그래 가자. 이게 아니었단 거예요. 무력이 아닙니다. 칼이 아니에요. 돈으로 누르는 나라가 아니에요. 권모술수로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자주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늘 위에 있는 나라, 그게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마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정권을 교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평소처럼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왜 죽임당하신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바로 사랑이었다 깨닫는 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심, 그저 관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 내가 니네들 사랑하니까 이 예수님을,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이걸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사랑인지 깨달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계획이 잘못 틀어져가지고 원래는 죽음을 당할 분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죽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살리자 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 철저한 계획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루어졌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 당시 사람들의 삶, 예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의 삶, 지난날의 모습들 많이 달라졌겠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저분이라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을 거야. 저분이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평안을 주실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배고프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면 배고픔 걱정 안 해도 돼. 희망이 없는 내 삶에 소망이 생기게 도와주실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그랬던 기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헛된 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인물이 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의 장면에 기록되었을까? 이 두 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38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38절입니다. 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두 명 중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는 당시 지역의 이름이에요.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 사용하는 사람들 많겠죠. 세상에 권준환이 한 명만 있을까요? 세상에 이해찬이 한 명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이름 걸어다니면서 많이 만났어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김태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태민이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샤이니 태민, 김씨가 아닌가? 하여튼 태민 되게 많죠. 인터넷에 김태민을 검색해봤어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학 교수도 등장하고요, 뭐 프로듀서도 등장하고요, 막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프 선수도 등장하고 프로게이머도 등장하고. 근데 이 김태민을, 내가 아는 김태민을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김태민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가 살았던 동네인 등촌동이라는 동네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등촌동 사는 김태민, 등촌동 사는 김태민, 알지 이렇게.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옛날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 삶을 더욱 멋지고 더욱 잘 나가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 그가 등장했던 다른 성경 본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근데 마가복음, 마태복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가복음에는 공회원이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부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공회죠, 공회. 이 사람은 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으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던 사람이니까요. 그 위치에서 벌었던 돈도 많습니다. 쌓았던 명예도 많아요.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사람이 무서워서 숨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소개가 여기서 끝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 심판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당돌하게 나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외쳐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내립니다. 예수님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쌉니다. 근처에 있던 새로 파놓은 빈 무덤을 사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저자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당돌한 사람 요셉.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원래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죠. 그가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산다면 일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정체성에 갈등을 겪었던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의 우두머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제 결국 그는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 바로 결국은 그의 미래를 위해 필요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의 돈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삽니다. 다음 인물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인물 누구일까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들어보셨죠? 니고데모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 궁금했던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진짜 메시아 아닌가? 유대 공동체에서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앞서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평생의 고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거듭난다는 것.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니고데모 그 이후도 많은 고민을 했었을게요. 그 또한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말씀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평생의 고민을 했겠죠. 배운 것이 많았던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이미 있었던 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점이었죠. 그 와서 그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이 장면.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근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리송하지요. 함께 오늘 본문 39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리트라라는 단위, 로마의 단위였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 리트라에 약 327g, 100리트라 32kg가 넘는 거예요. 굉장한 무거운 양이죠. 근데 당시 구하기 매우 귀했던 몰약과 침향, 그 향품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방법 없었겠죠. 구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산삼과 그냥 인삼 가격이 진짜 많이 차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구하기 힘든 거 가격이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100리트라의 향품을 준비하는 것, 가산을 거덜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만큼의 물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더 떠오르었던 거예요.
왜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까? 그 예수님을 그들이 진짜 영접해서 이렇게 했었던 걸까? 라는 질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공회원이 되려면 구약 성경에 능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모르고서 공회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예언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바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었구나. 그가 정말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더 이상 내 자신이 예수님의 자인 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그 결론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당시 모략과 침향이 100리트라 정도 들어가는 장례는 왕의 장례를 치를 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그들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리고 42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의 예비일의 규칙대로, 준비일의 규칙대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허무함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 각자 도망치기 바빴어요. 예수님 환호하면서 떠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한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거예요. 우리 과연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이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믿음이 아닌 외모 또는 능력에 관한 것,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삶을 정말 걸고, 내가 가졌던 그동안의 모든 것을 걸고, 그동안 나를 인정하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왕이신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결정,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부분에 어려움이 닥치겠구나, 그들은 이것을 각오하고 했던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의 장례를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한 게 아니었어요. 저 시체 처리하기 곤란한데, 야 요셉, 니고데모 너희 둘이 처리하고 와라. 예, 이러고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나섰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대충 하고 정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자. 유대인의 왕의 장례를 치르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그냥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났던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거듭남이 단순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과 율법에 박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항상 해피엔딩만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새드엔딩이 더 많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웃기죠. 당장 대학로에 가서 여러분 연극을 한 편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연극을 한 편 보면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연극엔 막이라는 게 있죠. 막이 여러 개입니다. 처음에 좋게 시작하다가 막이 진행될수록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등이 심화됩니다. 고통스럽게 막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새드엔딩에서 끝나는 그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해피엔딩을 시작하기 위한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연극의 마지막 장에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는 멋진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새 생명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새 삶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이고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인생을 걸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면, 여러분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라는 말 아시나요? 이것도 약간 연극 용어죠. 프롤로그는 어떤 연극이 시작할 때 서사 같은 느낌입니다. 에필로그는 끝나고 약간 후기 이런 느낌이죠. 니고데모와 요셉, 성경에서 등장했던 지금 장면, 예수님 죽음 이후에 에필로그죠. 근데 며칠 후 다음 장면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막의 프롤로그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쩌면 그들은 구약 예언에 기록되었던 부활에 관한 말씀들, 예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설렘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과 니고데모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 되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금식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교회 있을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외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성적이 주인이 되는, 돈이 주인이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거듭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어지겠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닌 나 때문에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의 모두를 통해서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 성경에서만 보던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려고 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고